혹시 나 진짜 변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 깊이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그 근본적인 변화에 이르는 길을 십자가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매번 결심하면서도 지속적인 변화에는 실패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단계별 해답을 제시하거든요. 자, 이 여정은요,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든 걸 내려놓는 순복의 어려움에서 시작해서 마치 수술처럼 핵심을 건드리는 과정을 지나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살아온 생명의 능력이 있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전적인 순복입니다. 보통 순복이나 항복 이러면 좀 나약한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요,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건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하나의 행위라고 말이죠. 전적인 순복이라니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이 자료는 4가지 현실적인 원칙으로 이 개념을 구체화하는데요. 첫째, 이건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 둘째, 내 뜻을 꺾고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는 점. 셋째, 이 과정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 영역씩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저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을 봤는데요. 보통 고난은 피하고 싶은 우회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바로 목적지로 가는 훈련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나중에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필수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자, 이렇게 순복의 길에 딱 들어서면요. 그 다음엔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바로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수술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수술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나 실패를 벌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한 회복과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비유가 좀 더 와닿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신체 수술이 메스를 써서 물리적인 병을 없앤다면 영적 수술은 십자가를 도구로 문제의 근원인 자아를 제거합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신체 수술은 환자가 마취된 상태로 약해져 있지만 영적 수술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연약한 상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정말 명확한 비교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진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문장처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볼 때 그것은 자아를 다루는 특권이 된다. 피하고 싶은 고통이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로 재정의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 순복을 결심하고 수술의 필요성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이 여정의 클라이맥스, 가장 힘든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3번째 단계,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진짜 변화는 바로 이 강렬한 압박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는 아주 중요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내 안의 자아가 저항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는데요. 바로 그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변화의 돌파구가 가장 가깝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마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요. 이 고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위안거리나 나만의 해결책들이 하나씩 힘을 잃게 된대요.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목적 없는 인내가 아니에요. 이 구절이 바로 그 약속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에요. 그 혹독한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4번째 단계,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이 변화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노력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기억하고 묵상하기 쉬운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자료가 몇 가지 오해를 딱 잡아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해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요. 물론 자아의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그걸 분별할 힘이 생기고 결국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이 여정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5번째 단계, 승리하는 삶이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 과연 뭘까요? 그 목표는 놀랍게도 2가지예요. 바로 우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가 정말 충격적인 추정치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90%.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토록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무슨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자료가 분명히 말하는 건 이 과정을 통과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이 풍성한 삶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는데요. 바로 이 구절처럼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는 5단계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 여정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질문을 남겨보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